앞쪽으로 오시는 게 낫겠죠? 예, 거기 계시는 것보다. 예, 오교구 자리가 거기 비어 있어요. 네. 예, 앞으로 여기 앞에 앉으시면 돼요. 뒤로 가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교구가 저렇게 모이니까 저도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달 동안 주일날 봉사하느라고 아주 애를 썼어요. 우리 오교구 수고하셨다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닫아야지 그러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올 것이 왔어요. 걔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자다가 얼마나 목이 따끔따끔한지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을 안 닫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막 겨우 닫았어요. 그런데 목이 완전히 꽉 잠겨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얼른 비상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요 정도 이렇게 풀어졌어요. 혹시 설교하다가 삑소리가 나면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합동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혹시라도 감기에 걸린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러한 자리에서 살아난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이것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이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는 이래서 나타난 이단들이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뿐만 아니라 아르미니아주의 이러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의지나 행동을 공로로 이해하고 구원을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적인 명제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기업을 보증하심을 믿게 된다. 이 말씀을 14절 상반절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14절 상반절 짧은 이러한 말씀이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될 담보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상속의 담보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첫 번째 일인 것을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에 계약금을 줍니다.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과 같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 되었다, 계약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사실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머물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자백을 했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속량하심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심을 믿게 된다.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심을 믿게 된다. 자,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얻은 것은 누구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이러한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 얻은 것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속량하신다,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악과 유혹에서 완전히 구원받지를 못하므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지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천국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역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죄에서 속량받았음을 알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심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찬송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가수들이 때로는 찬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속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많이 찬송을 했어요. 슬플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도망칠 때에도 찬양하고 기쁠 때에도 찬양하고 그의 찬양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쫓기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기쁜 날이 올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편 전체를 보면은 그의 찬송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느 때든지 간에 기쁠 때든 어느 때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시편 57편 9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1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와 같이 창조되었는가?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배에 잉태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이와 같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격체로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침상을 띄우면서 이와 같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 1절과 2절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회개를 하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붙들림 바 되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도 찬양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심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회개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건져주시며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것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혀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영광을 돌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 더 붙여서 말한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잘못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으면 이렇게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려 헌신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한숨과 한탄과 낙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이러한 신세를 한탄하고 지금 당한 이러한 어려움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삶을 살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게 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보증인이 되신 것을 믿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령님은 천국에 들어갈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속량되었음을 보증하시는 보증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 가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주간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담보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가 다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보증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0장 같이 찬양합니다.